지키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805페이지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주에만 지금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이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편집한다고 참 많은 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힘들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빨리 여러분 그냥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고 설교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이번 주에 유독 많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 23일 주일은 우리 중등부실에서 다시 예배 드립니다. 23일이죠. 중등부실에 여러분 9시 반에 예배 시작하니까 한 10분 전까지 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왔으면 좋겠고요. 그때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도 할 겁니다. 예,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친구들에게는 온라인 중계를, 예배 실황을 중계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웬만해서는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실에서 그 많은 100명 넘는 인원이 다 예배 드릴 건 아니에요. 이 거리 두기를 해서 적정한 거리를 두고 여러분들이 오는 대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거고, 그 거리 두기를 이 인원을 넘어서는 학생들은 그 옆에 있는 우리 6 교실 있죠. 그곳에 가서 이 TV를 통해서 예배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교회를 다 오세요. 충분히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요. 오시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또 실시간 방송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예, 제목이 좋죠.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뭐 살다 보면 늘 좋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힘들고 또 아픈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런 길을 걷고 있어요? 어떤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은 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힘겨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저자죠, 다윗. 이 다윗도 참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죠? 오늘도 이 주인공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을 겪었냐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까 당시 왕이자 또 자기의 장인어른이었던 이 사울 왕에게 아주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윗이 그래서 이 사울 때문에 도망을 치거든요. 그런 고난도 겪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잃었죠? 여러분 기억나요? 아들을 잃게 됩니다. 처음으로 낳은 아들을 잃게 되고요. 정말 굉장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인구 조사를 해요. 나에게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 조사에 담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거든요. 그때 잃었던 백성의 숫자가 7만 명입니다. 7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다윗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그런 힘겨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로 또 비참한 고난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시편 3편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보면 좋겠는데, 그 위에 보면 이 표제라고 있어요. 표제.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3이라는 숫자 옆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3편, 시편 3편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사건 내용을 목사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다윗이 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 아들을 잃고 새로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겠습니까? 그 압살롬에 대한 설명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으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아름다운 정도가 어느 정도나 하면 발바닥이 아름답대요. 발바닥이 아름답고 정수리까지 아름답다. 뭐 발바닥이 아름답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정수리가 아름답다? 정수리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목사님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이 정수리 예쁜 사람을 한번 찾아봤어요. 연예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일까 찾아봤는데 여러분 자, 이 정수리가 누구 정수리인지 혹시 알겠습니까? 정수리가 좀 별로 안 예쁘죠? 자, 이 정수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근데 정수리가 아름답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사람. 자, 남자입니다. 이 압살롬도 남자였으니까. 자, 이 정수리 누구의 정수리겠어요? 모르겠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수현.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주인공 김수현. 자, 여러분, 압살롬은 정수리까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이게 모든 몸 전체가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자, 그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에게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여서 몰아내고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시 이 다윗은요,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 만큼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그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든 화친을 맺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막 보물과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바치면서 우리나라와 좀 화친을 맺어주십시오. 친해지길 원합니다. 친구가 되어주세요. 할 만큼 이 다윗의 이스라엘은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그 두려울 것이 하나 없던 다윗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들, 자식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다윗을 따르던 군인들이 이 반역한 압살롬과 그 무리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장군을 붙잡고. 그래, 그들을 이렇게 무찌르더라도 아들 압살롬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지금 자기를 죽이고 반역을 꾀한 이 압살롬을 좀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 사울 왕 때문에 도망을 쳤던 이후로 다시 한번 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아픔과 고난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왕. 정말 슬프죠.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 비참하죠? 너무 불쌍합니다. 다윗 왕이요, 맨발이에요. 맨발. 도망쳐 나와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 머리를 가렸어요. 부끄럽다는 거죠.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부끄러울 때 머리를 가리거든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걸어가고 이 다윗을 따라 도망쳐 나온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이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내뱉는 말도 너무 상처가 되어서 자기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이제 그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도 다윗을 버리셨구나. 뭐 그런 말들인 거예요. 또 이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에게 뭐라고 저주를 포부었냐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 하늘로부터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너의 아들 때문에 이제 도망을 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압살롬 너의 아들에게 너의 목숨을 넘기셨구나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그 다윗의 장군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렸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다윗에게 막 화살같이 비수가 돼서 날아와 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죽고 싶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유일한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이런 고난들은요, 다윗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비록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그 아들로부터 배신하는 것이 괴로워서 울면서 갔지만 다윗은 낭망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은 다윗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생겨난 것이 있어요. 수많은 그동안의 고난들을 겪고 경험하며 오면서 그에게 생겨난 것 무엇이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어떤 확신이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이시니이다. 자,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이다.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숙인 채 울며 왔잖아요. 그 머리를 다시 들게 해주시겠다. 나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많은 고난 속에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낭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기 자신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이 확신 가운데 했던 모습들, 고난에 대처하는 그의 자세는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 확신으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만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요, 고난이 닥쳐오면 기도하더라고요. 그것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고난이 닥쳐오면요, 더 많이 기도를 합니다. 평소보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요. 나에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를 이렇게 이런 자리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확신을 가져요. 아,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의 도움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기도하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목사님도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확신이 목사님 마음속에 자리 잡더라고요. 아,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도와주신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고 오신 분들은 웬만한 고난 가운데서는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고난이 닥쳐왔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고난이 없을 때도 기도해요.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요. 자, 여러분도 어떤 고난에 지금 있든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감사.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이것은 감사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동안에는 감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구나, 감사의 제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잠. 다윗이요, 이 압살롬 피해서 도망치면서 어디서 자냐면 동굴 이런 데서 자거든요. 예. 동굴에서 이제 밖에 보초가 서고 있고 동굴에서 이제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잠을 주셨어요. 예, 푹 자게 하신 거죠.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압살롬도 생각이 나고 너무 슬프고 힘들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잠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딱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와, 내가 지난밤에 아무 탈 없이 여기서 누워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이것이 기적이구나. 이것이 감사 제목이구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감사의 제목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어나는 나의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전에 내가 왕궁에서 편안하게 침대에서 늦게 야식 먹고 막 들어누워서 자고 아침에 막 늦게 일어나고 했던 것들,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감사의 제목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확신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잠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더 그 속에서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감사. 그전에는 몰랐던 일상 속에서의 일들, 내가 숨쉬고 다윗처럼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건강하게 밥을 먹고 걸어서 학교를 가고 교회를 오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운동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잘 감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젯밤 잘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감사를 해봤습니까? 뭐 해본 친구들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걸로 감사하게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 순간 이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아침부터 밤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가 과연 감사할 제목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뜬 것, 눈을 떴는데 내가 무사히 아프지 않고 잠에서 깬 것, 그리고 아침밥을 맛있게 먹은 것, 먹었는데 탈나지 않은 것,
걸어서 화장실을 가고 용변을 잘 보고 잘 씻고 친구를 만나고 잘 걸어 다니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사고가 나지 않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사고가 나지 않고 좋은 기사 아저씨 만나서 무사히 도착을 하고 길을 가는데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 만나지 않고 햇빛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숨도 잘 쉬고 하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감사의 제목들이. 그런 일상의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닥치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너무나 일상적이었던 예배를요 너무 오래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깨닫게 되죠.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한,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기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압니까? 여러분 잘 알죠? 이 얘기를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오프라 윈프리는요 정말로 힘든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요 어려서부터 온갖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감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로 영향력 있는 여자잖아요. 미국에서. 토크쇼 진행자 중에서, 여자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를 있게 한 것, 오늘날의 오프라 윈프리를 있게 한 것은 바로 감사였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늘 감사 훈련을 했대요. 방금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는가를 막 썼대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평범한 것에 감사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넘쳐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합니다. 정말로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고난 속에도, 일상 속에 베푸시는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생각해요.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백성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죠. 참 막 저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주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축복을 합니다. 왜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다윗도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도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금방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고난에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복습 퀴즈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윗에게 반역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아들,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다윗이 고난에 대처한 그 자세 두 가지를 목사님이 오늘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것과 이것을 했죠. 그 두 가지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요. 다음 주 23일 주일에는 우리 중동부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